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높임 받으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문안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오래전에 그 타주에 가서 청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기성세대와 그러니까 청년들과 어떤 교제하는 청년회장 요청해 가지고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존경하는 교회 어른들이 어떤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먼저 인사해 주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물론 당연히 젊은 사람들 인사해야죠. 그러나 먼저 보고 인사해 주는 어른도 있겠죠. 그런 어른들을 볼 때 더 존경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인사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세상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런 모습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선생이라 높임 받은 걸 좋아하고. 그죠? 근데 선생은 8절 중반부에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예요? 형제니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지만 어때요?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 아버지들, 자녀들을 직접 만드셨나요? 계획하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죠?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양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진노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재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이 있었고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누가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성경을 누가 가르쳤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런데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알아봤습니까? 머리로는 알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직접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마음을 낮추고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 중심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같이 읽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자, 예수님이요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뭐하죠? 가득하도다. 자, 계속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건드려지면 이제 숨겨져 있던 깊은 노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노는 우매자의 품에 모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육신의 종욕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부귀, 영화, 존경,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임 갖고 그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자, 여기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적이요.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성경 찾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그럼 이러한 지혜는 뭘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뭐라고요? 마귀적이니. 이러한 지혜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그다음 뭐가 있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이야. 이걸 계속 거들어 올라갑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고 칭함받기 좋아했다고요? 선생, 그죠? 지도자, 선생, 랍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지금 사도들은요 선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이 선생되려고 할 때 말에 실수가 나오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혀의 실수, 그죠? 사람들은 이 혀로 수많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섬김받고자 하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뭐예요? 마귀는 뭐 받기 원해요? 마귀는 섬김받기 원합니다. 뭐 받기 원해요? 섬김받기. 하나님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루시퍼 천사장 왜 만들었어요? 같이 해보시죠. 섬기라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만든 종이에요. 부리는 영.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신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권세를 줬지만 그 권세는 섬기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났죠. 벗어났죠.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자리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야기입니까? 전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이 사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져야 돼요. 존경받아야 되고 선생이라 위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고라당 아시죠? 고라당.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이 고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큰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존경받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만 부르셨냐? 너희만 부르셨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누구의 자리요? 모세의 자리.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향이에요? 마귀의 영향.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무엇으로요? 같이 해보시죠. 목숨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일일이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쇼업한 건가요? 예수님의 진심인가요? 네? 예수님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지키셨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흘림의 섬김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편지 써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그 죄와 싸워서 너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마음,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 높아지려 하는 마음, 선생이라 부름받고 싶은 그 마음, 지도자라 부름받고 싶은 그 세상적인 온갖 오물과 같은 세상적 정욕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높아질 때요, 하나님이 높이셔야만 높아질 수 있어요. 누가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는 자만 높아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오는 세상. 사두개인의 누룩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예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율법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사두개인의 뭐라고요?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높이기를 원해요? 저 세상에서 높이기를 원해요? 저 세상에서 진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거는 섬기는 권세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요,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잘 보세요. 누가 진정한 존경을 받는지, 높임을 받는지.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마귀의 그 본성에서 나온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그 다음 뭐예요? 마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서 좋은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자랑이에요. 그냥 권세가 있고 뭐 힘이 있고 재물이 많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뭐예요? 싸우는 육체의 뭐야?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체의 정욕 그러면 그냥 이 음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당연히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건 한 일부분이고, 그죠? 일부분이고 이 세상에서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이 해볼까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육체를 이긴다, 육신의 정욕을 이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김의 대상,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온갖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다를 세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 이김의 대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시면 1245페이지. 자,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이거는 이제 상징이고 비유죠. 근데 상징도 비유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해석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그러면 짐승은 뭘 의미해요? 왕.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세상. 다시 보세요. 7장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 그런데 17절.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그러니까 성경은 바다 그러면 세상 그러면 뭘 의미해요? 바다를 의미해요. 여러분, 바다는 항상 요동하죠. 항상 바람이 불고 때를 따라 폭풍우가 일잖아요.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의 또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거듭났어도 죄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가 육체로 체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평온했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요동치죠. 어떤 탐나는 것을 봅니다. 나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막 부하게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만 봐도 우리 마음속에 요동함이 올라오고, 성경 속의 의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을 보니까 잘 되죠. 마음에서, 이 마음이라는 바다에서요, 폭풍 같은 바람, 요동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 받은 사람들도요, 평온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 하나로,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로요, 완전히 평강이 깨져버리고 이 마음에서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냥 주차 문제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죠? 좀 친한 친구끼리 그냥 뭐 술 한잔 하다가 말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말싸움 일어나가지고 칼부림하고 진짜로 살인하고,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이 세상과 우리 아직도 죄성이 있고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우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뭐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있는데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와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죠? 베드로가 보고요, 역시 베드로죠. 주여 주시거든 나로
바다를 걸어서 죽게 가게 하소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오라. 오라.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빠졌어요? 걸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밟고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휘 붑니다. 큰 바람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죠. 주여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붙잡아 일으키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지금까지도 그러셨죠.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수없는 바람과 파도와 광풍이 일어날 겁니다. 여쭤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거기에 요동하실 겁니까? 어떤 탐욕의 대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못 가져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누군가가 내 노를 건들면 그 내 노가 다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 노는 우매자의 품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그랬죠?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때로는 누구에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죠? 여러분이 말로 많은 실수를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듯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볼 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판단하면 곧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행위를 범했어도요, 손가락질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본질적인 부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막 귀를 기울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느냐.